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대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죠? 이 제목을 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네. 들국화 멤버인 전인권 씨가 노래한 노래 중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 수요일은 우리 이하연 전사님이 찬양을 불렀는데 금요일은 제가 가요를 부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네, 가사가 그래요.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2절도 있습니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되게 노랫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 하면 오늘 여호사밧 왕이 만약에 이 노래를 알았다면 그죠? 이 노래를 알았다면 아마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첫 소절이 너무 강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일 마지막이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렇게 되거든요. 왕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지금 여호사밧 왕이 먼저 위로와 확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노래를 한다면 아마 이런 가사로 노래하지 않았을까. 백성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회중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얘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진짜 그런 비슷한 모습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말씀 앞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쪽 유다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된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를 2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고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사이에 참 여러 가지의 위기들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 언제 왔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어떤 위기가 지금 이 여호사밧 왕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느 날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오는 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죠. 근데 이들이 다윗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물론 통일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에게도 조공을 바쳤지만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니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합군을 형성해서 도리어 쳐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어떤 사람이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큰 무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20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큰 무리가 지금 나라를 공격해 오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걱정과 또 염려가 지금 가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여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탄탄대로고 놓여 있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의 본 모습은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 속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 놓여 있는,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민낯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의 말들과 병거들이 이제 가까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애굽의 시체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죽느니 그냥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모세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담대히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애굽의 군대를 보니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억눌렸던 노예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 놓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 본 습성, 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걱정과 근심의 상황에서 여호와가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백성들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 다시 돌아갈란다, 하나님 모세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진짜 위기 앞에서 진짜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보기만 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걱정과 근심의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에게도요,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합니까? 여호사밧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상황, 위기 가운데 이 여호사밧은요, 여호사밧의 신앙의 본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야시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노래 가사를 봤던 것처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들한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릎 꿇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 말씀을 들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해요? 백성들이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무리 우리의 우리가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사들 뒤에서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한 게 아니고요, 성가대가 군대 앞에 나갑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쟁터에서 특히 더. 근데 이게 여러분, 왕이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자, 지금부터 성가대를 조직하겠습니다. 자,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테너 모여!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군대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말은 왕이 강제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요, 찬양대를 조직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을 치러 온 연합군들이 그 사이에 갑자기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멸하고 말아요. 24절에 보실래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 게 아니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요, 그들이 돌멩이 하나 던진 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모두가 전멸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면 초가에 빠져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무엇이 시작될 때라고 말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만 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가면서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하면 다 되는갑다. 찬양만 부르면, 그러면 다 만사 형통이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찬송가를 펴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또 축복도 막 부어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군대 앞에 선 찬양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거든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앞으로 좀 가시면 6절이 있죠. 자, 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죠?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찬양이 이런 고백의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높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찬양은요, 또 겸손의 찬양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는 여호사밧의 겸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인정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에게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지혜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나는 이 두 가지가 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지금 노래하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거든요. 아직 결과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여호사밧과 이 찬양대,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했을까요?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그 감사의 찬양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말죠. 실제로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군대 앞에 성가대를 만들어 세우겠습니까? 그 누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 그대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서서 내가 그 전쟁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싸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이 밤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